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함나이다. 이달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믿음의 발걸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서 머나먼 낯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사정과 또한 몸이 불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심을 삼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삼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영육간의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묶였던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닫혔던 상황들은 열려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인사 못했는데 우리 이정환 권사님도 나오셨고 우리 이채 권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분 병중에 있다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몇 주 만에? 우리 안문자 권사님도 나오셨네요. 제가 또 못 봤는데, 우리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여기 오랜만에 오신 분들 보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이 병원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정환 권사님 잠깐 집사람이랑 통화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올해 병원에서 계속 있으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퇴원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계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병원이 좀 편한 것 같은데요. 밥 주고 뭐 닌겔 맞춰주고 거기 얼마나 좋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병원에 안 계셔본 분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병원에 계셔보면요 너무나 답답합니다. 거기 막 낯선 사람들과 막 불편한 자리에서 있는 일들이 참 힘들죠. 여러분 낯선 사람들과 지내는 일들은 적응을 해야 되는 일들이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적응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픈 분들 다시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여러분 또 사고도 없이 좋은 복된 2월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건강한 2월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된 2월이 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말대로 그렇게 되는 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주입니다.
2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선언한 표어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라는 그렇게 기도로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의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일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통치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 31절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여러분 가슴 벅찬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하여도 곤비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하여도 곤비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인생에게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선언할 때가 여러분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의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때 선언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는 망해가고 여러분 상황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소망이라는 걸 발견할 수 없을 때 선언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나라는 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제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될까? 이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끝났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는 끝나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망해도 망한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결코 지치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비상 어떻게 날아올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답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왜 낙심을 하냐면 그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상황을 보니까 야,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가 낙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낙심하고 염려하냐면 그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탄식은 더 절절합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신다라고 이렇게 절망적인 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어디도 안 계신다. 여러분 이 현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거나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끝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왕들, 여러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래도 여러분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야 우리가 끝내도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좀 그래도 뭔가 해보자 뭐 이래야지 여러분 백성들이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야 그래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네 우리가 뭔가 해봐야지 이랬을 텐데 여러분 대부분 끝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제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재산도 빼돌리고 이제 자기들 살 길은 다 찾았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 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이제 포로될 날들을 기다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서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모르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질병의 문제, 우리 가족의 내 자녀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뭔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셔서 이런 문제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왜 침묵하고 계실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불평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억울함이죠. 여러분 이 정직하게 나름대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 착한 사람들이 여러분 더 고통을 많이 당하죠. 이게 참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좋고 악한 사람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자기 살 길 잘 찾아나가죠. 머리를 써가지고 방법을 찾고 여러분 또 남을 막 속여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나가는지. 근데 여러분 양심적이고 반듯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나라도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사기를 당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당했는데 무시를 당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하죠.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70년 포로 생활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 시작과 끝,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포로 생활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 70년의 포로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약이 없어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포로된 이 바벨론에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느 곳에 이 끝까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고난의 그 끝자락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모든 곳에 그 뜻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여러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게 있죠.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렇게 흘러가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없이 정금이 나올 수 없고 훈련 없이 여러분 이 정예병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을 돌려 그분의 뜻을 물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답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첫 번째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앞에 일어난 일들만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죠. 원망과 불평서부터 시작하지만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세 종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자기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다가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낙심하며 탄식하면서 여러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돈에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막 아무렇게 안채 살다가 갑자기 잔고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갈 때도 불안하고 뭘 할 때도 불안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능력과 인맥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전화번호와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여러분 힘의 원천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죠. 이건 보이지 않는 원천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택합니다. 갈 바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28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육체적인 피곤을 느끼며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영적인 고단함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한계죠.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무능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능,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더하신대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뭐예요? 무능력자. 여러분, 신용문화입니다. 무능력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한 자는 단순히 졸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졸리면 뭐 먹어요? 여러분, 뭐 피로회복제, 영양제, 무슨 보약 같은 거 먹으면 뭐 신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 피곤한 걸 그런 상태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피곤하다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탈진해서 생기를 잃은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번아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그 고학력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번아웃이라는 걸 경험을 한다고 얘기해요. 갑자기 일하다가요, 이
번아웃이 뭐냐면 완전히 타가지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원을 갔는데도 여러분 원인이 안 나와요.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원인이 없어요. 다른 병원에 가보세요. 막 여기저기 가봤는데도요, 답이 안 나와요. 영양제를 맞았는데도요, 뭐 이렇게 뭐 좋은 약들 많잖아요. 뭐 알부민 뭐 여러 가지 먹었는데도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생기가 없어요. 뭘 해봤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만성 피로 증후군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생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뭘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돼요?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여러분 막 사람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해봤는데 막 화나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하는데 뭐 스트레스 안 받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마음대로 조져가지고 내가 로봇이면 가능한데 그게 안 되죠. 완전히 탈진해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됐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 사모님 얘기예요. 제 동기 이 누나 되시는 분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은 공부를 해가지고 학비가 모자르니까 맨날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낯선 곳에서 막 그 백인들 거기 흑인들 막 모여 사는 지역 말도 안 통하는 지역에 가지고 남편은 맨날 공부하러 가는데 이분은 여러분 말도 안 통하는 지역에서 집에만 맨날 갇혀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출산을 했는데 아기는 맨날 울어대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맨날 고향은 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매일 울다가 여러분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 우울증 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근처 막 교회 갔는데 교회가 막 잠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한창 막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 문 잠긴 그 교회 계단에 앉아서 한참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울고 있는데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막 울고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쪼그리고 울고 있는데 웬 뚱뚱한 백이 흑인 이제 그 할머니가 오더니 푹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안아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면서 등을 막 토닥여 주면서 뭐라고 기도해 주는데 뭔 소리인지는 자기를 몰랐대요. 근데 그 기도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막 거기서 막 힘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탈진하면은 약을 먹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닌게를 마셔서 치유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죠.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의학이 좋아지고 뭐 좋은 약이 나오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 오늘 피곤해서 여러분 완전히 탈진해서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직장을 그만두고 싶고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무능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파리라는 존재가 있죠. 여러분 여름에 보면 막 파리들이 날아가죠. 여러분 그 파리가 여러분 이 서울에서 여러분 저 부산까지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천에서 여러분 저 부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날아가면 며칠이 걸릴까요?
여러분, 한 달 정도 날아가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지만, 여러분, 이 파리가요, 저기 화물차를 타고 가면 하루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미국도 갈 수 있어요. 파리가.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셈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노력이라는 연료가 바닥이 났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공급원을 바꾸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배반해도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원에 여러분의 인생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면 우리의 여러분 이 근원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힘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앙망이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이 넘치는 소년이나 장정이라도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질 날이 옵니다. 인간의 자원은 반드시 고갈됩니다. 그러나 31절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 카와라는 단어는 여러분 본래는 밧줄이를 꼬다라는 뜻에서 유래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단단히 묶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간절히 기다리다 소망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며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여러분 낚시를 할 때 여러분 이 낚시를 때를 딱 들이면서 물고기를 바라보죠. 물고기가 여러분 낚싯줄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럼 물고기가 먹이를 딱 물으면 이게 찌가 내렸다 올라갔다 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찌인데, 여러분 이 낚시꾼이 여러분 그 찌를 먹이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걸 바라보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여러분 그걸 간절히 기다리는 거지. 이게 언제 오나, 이 기다리는 그거를 뜻하는 거죠. 앙망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죠.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여러분 세 단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비상의 복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이 얘기합니다. 환경과 문제를 압도하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영적인 조망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주의 복을 얻게 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사명을 향해 전력 질주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행의 복이 주어지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과 함께하면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도 여러분 손잡고 꾸준히 걸어가는 인내가 주어집니다.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나는 비결은 제 날개 힘보다 여러분 상승기류를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가 그 바람을 타고 나서 여러분 계속해서 높이 날아 올라가는 그 힘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타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최고의 음악가를 여러분 요한 세바스찬 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음악가, 여러분 대단한 음악가지만 아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를 여의고 첫 아내와 사별을 했습니다. 자녀가 2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20명 가운데 10명을 먼저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대해서는요,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력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됐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음악가가 됐는데, 마지막 악보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사인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SDG, 그래서 솔라데오 그라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적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잃어버렸고 아내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잃어버렸고 여러분 육신은 장애였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야 팔자가 왜 저렇게 기구해? 자랑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별볼일 없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바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솔라데오 그라시아 그러면서 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바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바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주어진 게 많습니다. 멋있는 인생 바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있습니까?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되는 일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장애물도 많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냐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여러분의 마음의 줄을 하나님과 다시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묶여진 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능력으로 독수리처럼 다시 한번 날아올라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능력, 거룩한 힘을 얻는 그런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2월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소년처럼 피곤하고 장정처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